7절, 8절, 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알리시고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곧 믿음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만물이라. 아멘.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또한 주의 종들이라면 정말 바울의 영성을 갖기를 정말 원할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원함은 항상 있습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원하고 본받고 싶고, 또 여기 17절에 보면 형제라도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본받으라. 고린도서 11장 1절에도 보면 내가 주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할 때 못합니다 그랬어요. 이 정도는 돼야, 이 정도 바울 같은 정도 영수 돼야 하나님 영광을 돌려가지. 못한다고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냐고 저도 참 많이 그랬어요. 못한다고. 근데 못하는 가운데 또 뭐 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참 부끄럽고 정말 닮고 싶고, 정말 우리도 바울을 본받다 보면 주를 본받은 바울을 본받다 보면 우리도 주님을 본받게 되지 않을까. 아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참 죄송하고 너무나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지. 뭐 제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연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말씀 은혜 받으시고, 우리는 제가 와서 봤을 때 저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 내기를 비치니다 이 주제가 너무나 제가 마음에 와닿고, 왜냐면 항상 저는 우리가 말씀의 실제가 돼야 되지, 말씀의 실제여야 되지, 말씀 아는 것에 그쳐서는 우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말씀을 참 많이 인용을 하고 있고, 또 보니까 다시 복음으로 있어요. 다시 복음으로 이렇게 써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왜냐, 어떻게 보면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참 필요하죠. 복음이.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보면요, 복음이 어디에 더 필요하냐? 교회 안에가 더 필요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 정말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복음이 다 희미해졌고, 정말 여러분 다 희석이 돼서 참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띈 모습 너무나 많고,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고,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 강력하게 복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멘. 다시 복음으로 이렇게 참 기뻤어요. 우리가 베드로서에도 보듯이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를 굳세게 합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견고케 하지. 여러분 좋은 말씀들 많이 아실 겁니다. 기복설교, 번영설교, 축복설교, 이런 설교로 우리 심령이 뒤집어지거나 속사람 새로워지거나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아멘. 없더라고요, 그런 일은. 아멘. 제가 이제 2006년도에 개척했기 때문에 이제 19년째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하면서 보면 우리가 안위도 해야 되고 겉면도 하지만 그 사람에 맞게 비유에 맞춰서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전 어린애 때는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죠. 왜냐하면 그들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결코 그런 말씀들은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고요. 오히려 더 보면 실족하게 되고 멀어져 가고 여전히 착각하고 하나님 만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고 이런 불에 속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복음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되고, 복음이 필요한 것은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 됐어요. 주의 종이 됐다고 여러분 그 삶을 산다고 어디 참 복음적인 삶입니까? 복음적인 그리스도도 주의 종들이 복음적인 삶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적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출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율법적인 그리스도로 정말 매여가지고 어느 틀에 딱 갇혀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베드로서도 이렇게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약물의 본이 되라 이랬지 않습니까? 약물의 본이 되라. 그래서 먼저는 주의 종들이 정말 복음에 더 여러분 확실하게 서서 정말 견고하고 강하고 이런 믿음이 될 때
여러분 양들을 그렇게 세워가게 될지 믿습니다. 아멘. 잘 아는 대로 얼마나 지금 마지막 때입니까? 마지막 때, 마지막 말세에 지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고 우리가 이런 우리 나라 형편을 봐도 상황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상황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주님 오실지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뭡니까? 한번 정하신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어떤 그런 마지막을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항상 준비하고 살아가는 저가 돼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오늘의 기회예요. 오늘의 기회고 지금이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종들이 더 여러분들이 더 저보다 훨씬 알아서 비교할 수 없으면 비교해서도 안 되지만 귀하신 분이고 높으신 분들인데 감히 제가 부족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견고해야 되더라고 주의 종이. 얼마나 주의 종이 여러분 중요한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심령 영혼 하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게 주의 종들 목사예요. 이 목사는 그래서 정말 복음에 바로 서야 됩니다. 정말 복음적인 목사가 돼야 되지 뭐 짓지 못하는 개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맡겨줬는데 한 마리든 두 마리든 다윗처럼 정말 열심히 맡겨준 양. 다윗이 어떻게 양을 줬습니까? 곰이나 사자가 와서 물으면 입에서 빼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고 있을 때, 양을 물고 있을 때, 몇 마리 양을 지킬 때 그렇게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될지 믿습니다. 다 잘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다윗처럼 정말 몇 마리 안 되는 양, 큰 숫자로만 우리가 절대 숫자에 연연할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건 10만이건 하나님은 중심 보시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는가 이것 보시고 상을 주시는 것이지 크다고 큰 교회만 그 중한 상이 크다 그러면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틀렸어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틀렸어요. 큰 교회만 인정해 주시고 상 주시고 한다고 그러면 잘못됐죠. 왜냐면 저도 제가 목사 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저 절대 제가 목사하겠다 은혜 받고 좋으니까 아이고 복음 전하고 해서 하나님 이런 절대 제가 그런 거 안 가졌었거든요.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 뜻에 순종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이즈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던가 이러면 하나님이 저는 그분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맡겨준 다윗이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성실하게 잘 쳐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라를 맡긴 것이지 이 과정이 없었다면 절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왕으로 하나님은 세우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세상에서는 모르고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과정을 보십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10편 78편 72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양들을 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마음의 완전함, 마음의 성실함과 완전함과 능숙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완전함과 능숙함이 어디서 얻어졌습니까? 몇 마리 안 된 양을 칠 때 몇 마리 안 된 양이에요. 그 양을 어떤 마음으로 쳤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혹 보면 특히 권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큰 교회를 다니면 자기 믿음이 큰 줄 알아요. 큰 교회 다니면 교회가 크기 때문에 자기 믿음도 큰 줄 압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큰 울타리라는 이것들이 다 스스로 속여서 그래서 많은 혼합돼가지고 정말 진리를 왜곡하고 오해하면서 참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우리가 모르죠.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교회가 크면 나도 크고 절대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저희 딸이 독일에 있어요. 독일에 있는데 거기서 2007년도에 독일에 갔을 때 우리 딸이 참 그 안타까운 어떤 그 자매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남편도 서울대 나오고 다 서울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공부하고 하는 중에 일도 하고 하는 중에 언어를 주관하는 어떤 뇌 기능이 있나 봐요. 그것에 이제 암이 생긴 거예요. 언어를 주장한대요. 그러니까 참 똑똑하죠. 여기서 서울대 나왔지 가서 거기서도 굉장히 그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런 병이 온 거예요. 그런 병이. 근데 엄마가 어디를 다니면 소망교회 권사예요. 근데 저는 가서 보고 우리 딸은 그렇게 안타까워가지고 딸이 안타까워서 엄마
거기 좀 가서 기도 좀 해줘.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급하니까 이들이 정말 뭐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냥 일단 나가면 교회를 다 갑니다. 교회. 외국에 나가면 교회가 이제 한국 사람도 아주 교제의 장이에요. 교제의 장. 그래서 외롭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부와 또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다 가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뭐 한다고 하지만 결국 보면은 그냥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다음 세속주의. 그냥 거기서 내 목적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급하고 불쌍하니까 성령 기름 진짜 강하게 부어줬어요. 그 공간 안에. 제가 기도해 예배 드릴 때. 그래서 남편도 경험을 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성령 뭔지도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막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냥 종교 생활하지 어떤 신 중에 하나로 이제 교회 다니고 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시고 주관자시고 이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내 줬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나타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면서 그랬어요. 혹시 필요할 때 한국으로 전화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하겠다. 근데 이제 전화가 없더라고요. 없고 몇 달 지나서 연락이 왔는데 그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저희 딸만 우리 딸만 애가 타가지고 엄마 지금 이래서 지금 병원.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남편한테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전화 좀 받으시고 또 딸한테도 부탁을 했고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안 받고 나중에는 딸이 애가 받고 아빠는 운전하니까 못 받고 이렇게 얘기해서 아빠 도착하면 전화 좀 하라고 해라 그랬어요. 안 해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친정엄마가 소망교회 권사잖아요. 저는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엄마라면 데리고 나오겠더라고요. 한국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어쨌든 뭐 일찍 가는 것도 은혜고 뭐 다 해요. 뭐 우리가 오래 살아야만 뭐 복되기 이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 심령을 알고 제가 회개가 되고 우리가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지 다 갑니다. 가는데 또 애들은 어리고 안타깝잖아요. 좀 더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재원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친정엄마는 그냥 믿음이 좋은 건지 그냥 그대로 그런다는 그러면서 교회 와서 소망교회 권사가 이것만 내세우는 거예요. 그걸 볼 때 만약에 저 같은 막 데리고 나와서 우리는 그런 역사심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좀 그렇게 좀 매달리겠더라고요. 뛰어들겠더라고요.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좋으신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딸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보내는 그걸 봤는데 그리고 나서 그 남편은 이제 3개월도 안 돼서 이제 또 결혼을 하대요. 네. 3개월도 안 돼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렇지 않아요.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어쨌든 뭐 하나님께서 그분 뭐 그때 데려가신다 뭐 다 데려가시는 건 하나님 하시지만 또 아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거나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거 볼 때 소망교회 권사가 뭐 그 타이틀이 뭐 자기를 살려줍니까? 딸을 살려줍니까? 뭐 합니까?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합당 하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봤어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지금도 어때요? 제가 전도하다가 이 전도 나누다 보면 그냥 믿는 사람 아유 수고한다고 하면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받고 가도 되고 안 받으셔도 되는데 어떤 나이 드신 권사님들 뭐라 하냐면 나 여의도 승무원교회 권사라고 이런 말을 꼭 해야 돼요. 그런 말을 해요. 나 여의도 승무원교회 권사라고 이렇게 나이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이런 상황에 그걸 얘기할 게 그냥 수고한다 하든지 그냥 가시든지 안 받든지 그러면 되는데 그 말을 하시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알아줘야 되는 것인지 어쩐지 근데 절대 그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알아줄 필요도 없고 그래 안 그래요? 귀하죠. 우리 귀하죠. 믿는 가족이 귀하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성화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고 이 과정을 정말 다윗처럼 정말 마음의 성실함과
손에 공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사명이죠.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 우리 걸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걸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에게 그것이 주어지기까지 다윗의 그 과정을 보면 정말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하나님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 앞에 양 몇 마리를 치는 이런 성실함 이런 걸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지 다윗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결과물이에요. 결과물입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이 특별히 가져야 될 그 마음과 자세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제가 이제 깨달았던 것이 받았던 은혜를 말씀드린 것인데 항상 감사해야 되더라고요. 사람이 많건 있건 이런 숫자에 자꾸 자주 자다 보면 하나님을 참 잃게 되고요. 영성도 떨어지고 참 좀 그런 마음 아픈 일들이 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여러분 마음간에 새기고 나가야 될 것은 구원의 신 은혜,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이것이 항상 심령 안에 저는 강하게 새겨져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은혜에서 멀어질 때 항상 어렵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저도 많은 과정을 겪어오면서 잘하려고 하죠. 잘하고 싶죠. 막 잘하고 싶고 막 이런 것들 어떻게든 내 의가 돼서 앞세우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 또한 이것도 다루실 때도 있고 이렇게 가는데 힘들 때 보면 정체성이 흔들려요. 뭐 우리가 이런 주의 종이니까 어떤 틀 안에서 하나님 열심히 하잖아. 열심히 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또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기도하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체성이 흔들려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다시 어디로 가게 하냐? 구원하신 은혜, 구원의 은혜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것이 없어요. 감사 찬양밖에 안 나옵니다. 때로는 저도 그런 모습 많지만 가르치거든요. 그렇게 막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정작 주의 종들이 그렇지 못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이게 합리가 아니라 또 부조가 연약한 거 많이 있으면 그걸 또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약물이 돼 본이 돼야 됩니다. 견고해야 되거든요. 강해야 되거든요. 담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무릎을 꿇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또한 알게 하시는 것 성령의 조명받아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버리고 어떤 내 의가 있는가 이것을 버리면서 점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세워져야 될 수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저는 정말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를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어떤 됐다 어떤 이런 것들 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많아요. 주의 종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바울의 영성의 특징이 뭐냐 보면 저는 첫째로 뭘 생각하냐면 단순함입니다. 단순합니다. 여기도 우리가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지 가장 고상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 여겼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예수를 얻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 장애물되는 것들을 배설물 여기는 겁니다. 이런 여김의 은혜가 훈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부여함을 얻은 바울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 입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우리 갈라디아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기존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사도 바울도 이런 자였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산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목회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목사님들에게 우리 이것 좀 적용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목회라고 복음을 전하지만 여러분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그 틀에 종교는 틀이거든요. 종교라는 것은 어떤 틀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전제가 생깁니다. 종교는. 근데 우리 목회를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복음을 시작을 했지만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런 것을 저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서 그 잘못됐다고 그 틀을 깨게 하시고 끝없이 또한 깨게 하시고 다시 복음으로 가게 하시고 이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아멘. 잘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단에 뭐 어떤 교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틀에 매여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보다는 어떻게 보면 참 뭐 주의종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 아멘. 아닌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오면서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는 거예요. 이걸. 왜냐 잘하고 싶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싶고 그래서 하고 갑니다. 그런데 또 정말 복음에 여러분 복음에 조금 멀어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상상하지부터 문제들이 오고 그러면 어떤 또한 틀이 생겨지면서 복음이 아니라 결국 복음이 아니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그런 일이 많았던 것을 제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서 우리 안에 종교성도 다 버리고 복음으로 충만해서 복음적인 주의 종이 돼야 되고 복음적인 그리스도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많이 있습니다. 없으셨다면 감사하지 많이 있습니다. 이거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많습니다. 많아서 참 여기 평신도는 없어요. 평신도는 없지만 좀 짐 지어주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어떤 짐을 지어주고요. 이런 모습들도 많이 있어요. 아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정말 우리가 그 과정을 알지 않습니까? 단순했어요. 하나님 하나밖에 몰랐습니다. 하나님 하나밖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밖에 몰라야 되는 거예요. 삶이 복잡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얻을 수 없어요. 삶이 복잡하면 하나님께서는 삶을 단순하게 하시더라고요. 단순하게 하시면서 우리 다시 빌립보서 가보겠습니다. 쫓아간다. 있는 것을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한다는 거죠. 예수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경주죠. 믿음의 경주. 우리 믿음의 경주할 때 있어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얽매기 쉬운 죄와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경주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이 무거운 걸 지고 어떻게 달리기를 하겠습니까? 달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얽매기 쉬운 죄, 쉬운 것들 다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그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거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냐? 우리가 뭐 교회적으로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 다 알아들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안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지만 바울처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자네하고 이런 결과를 빚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러분 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더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물을 파도 끝까지 파야 되죠. 끝까지 파야 여러분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파다 말고 그러면 물을 얻을 수가 없듯이 여러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알기만을 여러분 애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데 여러분
집중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큰 교회 목사님들, 정말 대단한 목사님들 얼마나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정말 뭐 소나무 뿌리를 뭐 몇 개 뽑았다 어쨌다 이거 간증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되어진 거 아니듯이 끝까지 저는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의 능력을 시작해서 참 안타까운 것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몇 마리 안 된 양이든 뭐 작든 크든 어쨌든 간에 끝까지 성령을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한 삶만이 하나님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단순하지 않으면요 얼마나 복잡하면요 사명 감당도 못하고 복음 전파 뭐 이런 거 하나님 원하는 거 못합니다. 이웃 섬기는 것도 못할 뿐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지식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 외에는 다 끊을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단순한 삶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여러분 절대 내 삶이 복잡하면 하나님 끼어들 틈이 없어요. 하나님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오늘 빌립보 3장 우리가 말씀 봤듯이 그래서 배설물 여기는 정말 배설물 여기 실제적으로 배설물 여기는 그런 주의종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겸손했어요. 지극한 겸손함.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 영성의 특징 두 번째는 지극한 겸손함. 우리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요 자기보다 낮게 여겼습니다. 에베소 3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3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러면 얼마나 우리는 더 작은 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고 교만함이나 이런 게 있다면 참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누군데 우리가 바울이 어떤 분인가 알잖아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고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그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당했던 그런 환난 우리 핍박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린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을 고린도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이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근데 우리는 다른 것 아직 버려지지가 않았겠죠. 비워지지가 않았죠. 다른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이 복음으로 충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복음으로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복음 안 하면 여러분이 모든 거 다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복음이면 되지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거에는 아무것도래요. 아무것도 알지 않냐고 작정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말씀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도 좀 복잡했던 것 좀 버리고 정말 단순한 자로 예수의 십자가 그 은혜 사랑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뭡니까?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4절에서는 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십자가에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유함이 있어서 얽매이는 게 없습니다. 바울은 얽매이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영성의 특징 첫째는 저는 단순함을 말하고 그 다음에 지극한 겸손함
그 다음 세 번째 자유함을 말합니다. 자유. 어디에 얽매이는 것이 없었어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내 안에 세상 것이 있다면, 어떤 원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 십자가만 자랑하신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 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함 가운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세상적인 것이나 세상에 마음을 안 줬다는 거예요. 마음을 안 줬다는 것이면 오직 마음을 어디다 둡니까? 하나님의 뜻, 복음에다 마음을 두고 죽도록 정말 충성한 거예요. 우리가 바울에 대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안 해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얽매이는 게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얽매이는 게 없어야 됩니다. 얽매이는 게 있으면 믿음의 경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2장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 내려놓고 믿음의 주요 온전히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그거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소망. 우리 목사님께서 거룩한 성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르는 찬양. 여러분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영광 해같이 빛나는 곳. 아멘. 그게 우리가 목표예요. 목적지입니다. 그러려면 그냥 여러분 들어갑니까? 버리고 비우고 깨고 이렇게 여러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주의 종이다 뭐 이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좀 그 복음 안에서 버릴 생각들, 내려놓을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들 더 많이 다른 건 아시지만 이제 저를 통해서 하는 말씀하게 하시는 게 이런 요소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구원파는 이단이라고 하죠. 구원파는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단이잖아요, 그죠? 구원파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도 구원 받는다가 그 교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번 정말 생각을 해보면, 그럼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여기 목사님들하고 저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만 오면 다 되는 것처럼 그냥 다 가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건전한 교회니까 거기만 이단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이단적인 요소 많습니다. 여러분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버려야 돼. 먼저 우리 교회들에서부터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가르치면 안 되고요. 알려줘야 되고요. 아멘. 저는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종, 왜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죄종들이 생명이, 영혼들의 생명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강대 여기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서 넓은 문을 미리 딱 제시를 다 해주잖아.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이마스가 다 축복하고 뭐 이렇게 여기서부터 넓은 문을 딱 제시해 줍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거기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찾는 자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교회가 뭐 사람 나가면 안 된다고 어쩌고 이렇게 그러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안 그러니까가 아니라 우리도 생각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좁은 문 들어가 힘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건 얼마나 힘들어요. 좁고 길 옆자리에서 찾는 이가 적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꾸 좁은 문 들어가도록 여러분과 권면돼야 되고, 이제 신령 알지 않습니까? 그 맞게 권면하면서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막 왔으니까 복주고 뭐 잘돼, 어떻게 잘 됩니까? 영혼이 잘 안 되면 범사가 잘 안 되는데. 근데 그냥 나는 예수 믿고 교회 와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잘 되게 할 것이다, 복 줄 것이다, 그냥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피상적인 관념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 생활 계속 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하는데 범사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것이거든요. 이 관계가 바르게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 되는 것들, 장애물들, 또한 뭐 그렇게 알고 있었던 많은 뭐 요소, 이것들을 여러분 주의 종들은 고쳐줘야 돼요. 그걸 여러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것이어서 버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습관들, 잘못된 습관들, 익숙했던 습관들, 이거 버릴 것 참 많습니다. 이것을 다뤄주면서 버려야 주님이 들어가시고 여러분 새롭게 속사람 새로워지고, 아멘. 그래서 저 나라를 영광 해같이 빛나는 곳, 이것을 우리가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 애국을 입기 위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지 그냥 뭐 천국 가는데 여러분 뭐 할 게 뭐 있어. 그냥 내 목적 기도만 하면 돼요.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깨야 됩니다. 깨져야 되고요. 새롭게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서 잘못된 것들 벗어나게 해서 진정한 하나님 진리 말씀에 바르게 여러분 서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더 부족한데 이렇게 이렇게 말씀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목사님들 다 잘하고 계시는 저에게 겪게 하셨고 했었던 거를 좀 안녕히 받아들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마 좀 더 잘하자고 더 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했어요. 우리가 얽매이는 것이 없어야 될 수 있습니다. 이것에 얽매이고 저것에 얽매이고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은요 정말 안 돼요. 아멘. 적당하게 반반 해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건 하겠죠. 내가 원하는 건 하되 교회라는 거 있고 뭐 하고 교회 하나님 말씀도 주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건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일을 해야 되지 내가 뭐 이랬으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오늘 바울의 말씀 보면서 빌립보서를 보면서 바울의 영성은 어땠는가 좀 생각해 보시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잘해드리시고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해드리면 더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뒷발목 잡는 거 없어야 돼요. 뒷발목 잡는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뭡니까? 뭐 자녀들 일이나 뭐 어떤 이런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발목 잡기 위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전진을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자식들도 세상적으로 잘 되게 하는 데가 아니라 정말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시간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물으면서 또한 행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에 더 시간을 내야 되고 어떤 세상적인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주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면서 바울의 영성을 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저기 한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